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욥의 새 친구 중에 이제 두 번째 수아 사람 이제 빌닷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새 친구 뭐 네 명이죠. 친구로서는 이제 세 명이고요. 동년배로서는 새 친구 중에 이제 논쟁에 있어서 이제 이 빌닷의 논리를 읽어보면 가차 없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참 매몰찬 그런 얘기들을 이제 쏟아내죠. 아마 이제 엘리바스의 얘기의 대화를 듣고 욥에 대한 어떤 의지나 그들이 말한 이제 권선징악에 대한 그 진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긍하지 않으니까 아마 분냄이나 화가 이제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빌닷의 이름의 뜻이 논쟁의 아들이에요. 이름의 뜻처럼 굉장히 논쟁가이고, 또 욥기서를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세 친구가 그냥 평범한 범인이 아니라 이 신학자에 가까운 이 지식들을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뭐 신학자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빌닷의 이제 이 내용도 이 엘리바스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주장의 논쟁의 거리는 권선징악이고,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니 결국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다, 이런 주장의 단순 논리죠. 3절 보시면 이 정의를 굽게 한다. 이게 이제 이 당시 상업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게 너가 조금 잘못했는데 이만큼 큰 것을 주겠느냐. 저울로 표현하자면 이 장사치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조금 달아주고 많이 돈을 요구하잖아요. 이익을 챙기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냐. 반대로 사람이 조그만 잘못을 했는데 큰 것을 안겨주는, 손해를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느냐. 결국 너가 이렇게 엄청난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에 욥이 너가 그만큼에 상응하는 똑같은 이 죄를 저질렀고 또 하나님의 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의 고통을 주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빗대어서 이제 상업적 용어로 하고 있는 것. 4절 보시면 아주 매몰차죠. 너의 자녀들이 10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는 것도 네 죄 때문이다 라고 아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의 죽는 거, 한날 한시에 그것도 10자녀가 죽는 것도 욥의 죄 때문에, 아니면 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셨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주장이죠. 우리가 뭐 잘못한 또 어려움에 처하면 그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나, 이런 사고, 인과응보의 사고가 항상 우리에게는 젖어 있습니다. 뭐 유교, 특히 불교, 이런 종교적 진리가 그런 것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러나 욥기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인과응보에 하나님을 넘어선 크신 하나님이시다, 또 주권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주권자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뭐 복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경의 책은 모든 주권 주체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세번역 성경은요,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구절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애용할 말은 아니에요. 이 수아 사람의 빌닷의 논쟁으로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벌을 받고 있으니 지금 네가 회개하면 시작점은 지금 네가 고통 중에 있겠지만 나중은 크게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에 대한 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권선징악은 현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 받는 보상에 몰입이 되어 있죠. 다 물질이에요. 빌닷이 하는 말이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네 재산이 이제 다 없어졌지만 네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더 부어주실 것이다. 크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가게 가면 이게 액자화 붙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빌닷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에 근거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면 나중을 창대해 주시는 크게 해주시는 이 공동번역은 훌륭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도권에 의한 회개로 인해서 무조건 창대하게 해주고 크게 해주고 훌륭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주도권을 쥐고 우리에게 물질적 보상을 넘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나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빌닷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기준점은 사라져야 하는 거고 심지어 우리에게 고난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악에 대한 기준의 기분을 그런 기준을 우리의 편에서 두면 안 돼요. 우리의 편에서 두면 돈은 선인 것이고 장수하면 선인 것이고 오래 살고 돈 벌고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선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병으로 고통받고 이러면 악이다 이런 기준에 있어서는 엄청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그러잖아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바울 사도도 평생 그 고난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가시를 안고 살았으나 그 가시를 자랑하잖아요. 심지어 그 고난, 고통, 질병도 자랑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곳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믿음의 성숙으로 인한 나에게 힘이 되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지만 또 고난이 우리에게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준, 그 기준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러면 모든 우리의 기준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가 심지어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우리가 심지어 가난하더라도 파산해도
세상이 말한 성공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선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허락하심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엔 주의 윤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 단순한 믿음의 옅은 가벼운 논리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 보시면 옛 시대 사람 조상들이 터득한 일,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옛 사람들 전통,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깨달았던 그 진리가 이제 권선징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믿었으니 가난하고 병드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대한 옛 시대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빌닷은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빌닷의 내용은 사탄의 논리예요. 울타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냐. 이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울타리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2겹, 3겹 더 쳐주실 것이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그런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논리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임을 오늘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혹 어려움과 고난 속에 오늘 있다 해도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위대한 고백으로 이 고난이 나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결국 힘이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과정이 되어서 굳건한 신앙의 성숙자가 될 것이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외침으로 오늘 하루도 그 자리에 혹여 계시더라도 승리하시고 또 이겨내시고 그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하실 분은 아니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빌닷의 말에 현혹되어서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그 하나님만을 목매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크신 하나님께 그 모든 기준을 드려 그 고난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가에 대한 벌을 받는다라는 수군대는 말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그 고난을 자랑하고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커져가므로 도리어 그 고난으로 내 힘이, 믿음의 힘이 더 커짐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질병 속에 허덕이는 자 있습니까? 가난하여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한 모든 가난과 아픔, 질병,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님을 깨닫고 분명히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숙의 역사,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찾고 그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것임을 깨달아 그 고난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롯이 오늘 하루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